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시편 78편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에 관한 좀 상식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요.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절수가 가장 많은 성경 어디일까요? 시편. 어? 시편 119편. 오, 대단하십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가장 짧은 장은 또 어딜까요? 가장 짧은 장. 가장 짧은 장. 어, 117편입니다. 117편. 절수가 2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어딜까요? 가장 짧은 구절. 가장 짧은 구절. 그러니까 글자 수가 몇 글자가 될까요?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6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일 긴 구절은 사무엘하 14장 32절인데요. 글자 수가 무려 130글자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시편 78편을 좀 보시게 되면 7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게 된다면 이 성경의 전체 본문 가운데서 상당히 긴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수가 무려 72절에 이르는 매우 긴 장이기 때문이죠. 자, 72절에 이르는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의 서사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백성들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실패하였던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토록 많이 남겨주신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린 대부분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실패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그저 실패로 남지 않게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명왕이라 불린 사람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같은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몇 번 정도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1000번보다 더, 2000번 이상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죠. 무려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친 후에 드디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이것을 보고 한 젊은 기자가 이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에디슨에게 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실패라뇨.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발명왕이라는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다음을 위해 일어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저희들 모두 역시 실패하였다고 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실패를 넘어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이 실패의 경험들을 넘어서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의 원리들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R로 시작하는 단어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의 경험들을 넘어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R은 remember, 기억하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첫 번째 R은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세움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한 뜰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간 때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살았던 때라 말할 수 있겠죠. 430년 시간 동안 대를 이어 계속해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희망도 그들은 찾아올 수 없었을 것이고요. 삶 자체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피부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여 주셨고요. 그들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문제,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과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무엇도 개런티할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광야 생활은 고달픈 인생 그 자체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오히려 기쁨의 장소요 축복이 넘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원리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을 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만을 일삼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무려 40여 년 동안 헤매야만 했던 것이죠. 자, 보면 10절과 11절 그리고 17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릇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 준행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쁨과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뱉게 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반역했습니다.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상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인가? 이러한 의심으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시험까지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들의 모습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적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난 하나님께 불평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불만을 가진 적도 원망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는 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이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R, remember, 기억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들 믿음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금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들을 넘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영적 원리는 receive, 받음, 이것을 생각하라. receive, 받았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 receive, 받았음을 생각하라.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일게 하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하나님은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어린아이, 여자와 노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장작 4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무사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풍성한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앞두고는요, 이틀치가 내림으로써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도저히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고기 또한 예비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새들을 떨어지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물론이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만나를 예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예배의 영광을 다시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Receive,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리커버 될 때,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 지난날의 실패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리커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라. 회복하라. 자,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30절 말씀처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이처럼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 즉 탐욕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많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얻어도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더 달라고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불평하고 불만만을 쏟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한 채 마음에 가득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탐욕이 가득한 그 심령 속에는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리커버, 회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리커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지난날의 실패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 2026년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2026년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애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같이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애들이 차고 넘치는 2026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봐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2026년도 예배의 영광을 다시금 맛보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담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며 맛보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